요즘 이 뉴 밀레니엄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많은 석학들이 얘기를 합니다. 20세기는 과학의 시대요, 합리적인 시대요, 또 이성적인 시대였다 할 것 같으면은 21세기는 초과학적이고 초이성적이고 초자연적인 시대가 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적인 시대가 된다. 영적인 신비스러운 삶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영적인 시대라는 말은 종교적인 시대가 될 것이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배 가치는 영적인 가치여야만 된다.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1년에 꼭 한 번 있는 청지기 주일로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11조의 축복과 하나님이 교회에 헌금하는 축복이 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혹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 계시면 이해라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설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축복의 원리를 꼭 붙들고 고도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간증을 가지고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면서 제게 그 설교 좀 자루해 주십시오. 저는 꼭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듣고 믿으면은 실천에 옮기는 대로 여러분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이블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진리로 구원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물 관리를 잘하는 사람, 여기에 물질적인 축복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럽니까? 축복의 조상, 또 신앙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모세가 율법 있기 전에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약을 해서 아브라함은 이삭도 야곱도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창세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전리품을 다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물질을 도적질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소유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을 함락하게 될 때에 여리고 성은 함락을 했는데 아이성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상자를 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알아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질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이성은 패망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적인 생활도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지만은 물질 관리,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3장 7절로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온전히 드릴 때에 너희 창고에 쌓아둘 것이 없도록 붓지 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시험해 보라는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재물을 10에 하나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나 축복해 주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7가지가 이 세상에서 물질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물질을 어떻게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축복이 임한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11조에 대해서도 형식만 드리지 아니하고 11조의 정신을 알고 11조를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의 집과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5장에 가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집과 재산을 전답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달라고 바치려고 할 때에 인색한 마음이 생겼어요. 반쯤은 숨기고 반만을 베드로 앞에다 놓으면서 이것을 판 거 전부입니다 하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왜 너희들은 거짓말을 하느냐, 왜 하나님 성령을 속이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이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관에다 실려서 장사 지나고 돌아왔을 때에 삽비라가 아내가 또 와서 또 이것이 전부입니다, 자기 재산을 팔은 겁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다시 왜 너는 속이느냐, 성령을 속이느냐,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장례 지냈단 말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물질 관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축복이 되고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패망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밀레니엄이 될 때에 우리 모두 다 축복의 밀레니엄이 되기를 위해서 세계가 더 뜨겠습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밀레니엄이 축복이 되는 것은 당신이 할 탓이라 그래요. 자연적으로 이 새해가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주는 게 아니라 뉴 밀레니엄의 시대에도 내가 하는 데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꼭 한 번 제가 하는 12조 설교인데,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과거와 같이 계속해서 재물의 시련을 받으면서 걱정스러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의 행위로 얻는 물질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얻는 축복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위에 옮길 때에 축복이 나타납니다. 자, 이거 보십시다. 본문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시되 일어노라.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다윗 왕의 말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온전한 11조입니다. 11조를 애누리에서 이렇게 반쯤은 그냥 이렇게 숨겨놓고 온전한 것처럼 바치는 게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할 때에 너에게 축복해 주나 하느냐 시험해 보라. 시험해 보라 그래요.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쌓아둘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그 다음엔 토지소산을,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토지소산이 곡식이 잘 익었을 때에 황충이 한번 이 중동지대만 날아가게 되면은 황충이 한번 새까맣게 와서 그 곡식에, 이 익은 곡식에 앉아서 잠깐만 있으면 몽땅 다 폐허가 됩니다. 근데 그거 못 오게 막아주시겠다. 자연적으로 하나님 막아주시겠다. 또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걸음도 못합니다. 잘 익어서 값이 나가게 해서 너희들이 추수하게 할 것이다. 온전한 11조라면은 너희들이 사는 땅이 복을 받는다. 사는 땅이 복을 받는다.
또 11조를 내는 사람은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열방이 너희들에게 축복의 복을 빌어준다. 우리 광림교회가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에게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에스토니아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캐나다에서도, 뉴질랜드에서도 다 우리 교회에 복을 빌어주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해보라. 우리 대학 입시 때가 되면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게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그 아들의 방향이 달라지지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축복은 어른들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시험 치르는 게. 이를 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그 11조의 명세서가 나오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점수입니다. 오늘 내가 이 한 해 동안 혹은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린 점수가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246회가 나오고 믿음으로 드리라는 말이 2285회나 나옵니다. 여러분, 믿으면은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할 때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옳을까요? 여러분의 방법이 옳을까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IMF가 한번 지나가면 확 무너지고 말아요. 인간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IMF가 지나가도 껐떡하지 아니하고 축복이 되는 가정이 있어요. 뭐인 거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를 인색하고 애누리하고 깎고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보다도 물질을 더 믿기 때문이에요. 물질을 더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바꿔놓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의 가정의 물질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물질을 보호해 주실 때에 여러분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 11조를 드려본 사람은 후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11조의 간증은 저 영국에 가나 저 미국에 가나 아프리카에 가나 캐나다에 가나 똑같아요. 11조의 간증은. 사람은 물질 쓰는 것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실성과 신임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물질을 맡겨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양심을 알 수가 있는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하는 축복해 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성실해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심하시고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 돈이라는 말, 돈은 돈다고 해서 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거니?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주는 것이 없으면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돈은 앞뒤가 다릅니다. 앞뒤가 다른 까닭은 하나는 주는 것이고 하나는 받는 것입니다. 이게 돌아서 내가 남에게 주어줄 때 돌아서 내게 돌아오는 것이지 내가 주는 것이 없으면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잘못되게 되면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나?
예수님이었어요.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안겨.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 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재물이 없어서 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이 11조 여러분 우리 교회 안 해도 괜찮아요. 딴 교회 가서 해도 괜찮아요. 다만 우리 교회에서 이분이 11조 냈느냐 아니냐는 것을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할 때 그 교회에서 11조 냈다는 것만 증서만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집사 실험 칠 때도 여러분이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11조 다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양심껏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면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최근에 요즘 한창 언론에 오르는 사람들이 독실한 크리스천들입니다. 이거 미안한 얘기지만은 내가 왜 그럴까? 11조를 잘못 써서 그래요. 11조를 잘못 써서 그래요. 오늘 11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지, 내 명예를 드러내고 11조를 가지고 장학금을 하거나 11조를 가지고 다른 데 쓰면서 내 이름을 나타내게 되면은 그것은 11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기 때문에 인간의 영광스러웠던 것이 다 수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보답으로 얻는 축복입니다. 사랑의 보답으로 얻는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에 사랑이라는 말이 733회나 나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주라고 하는 말이 2285회나 나옵니다. 사랑이시면 하나님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고 가치 있는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감사한 마음, 사랑에 보답한 마음일 때 주고 싶은 겁니다. 바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다 주고 싶어요. 재물 관리도 다 맡겨요. 아내에게 뭐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는 것이 없으면은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사랑하게 되면 자식이 뭐든지 주고 싶어요. 뭐 줄 게 없나? 뭘 줄 게 없나? 사랑하는 손자가 오게 되면 뭐 줄 게 없나? 줄 게 없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밀레니움에 여러분이 축복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운 상상할 수 없었던 지각에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전지 훈련을 하는데 젊은 내외관 집사님이십니다. 남편은 39살이고 부인은 35살이에요. 근데 그 가정에 아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게 기도를 받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이 밀레니엄 공헌할 때에 저희가 1억 5천만 원을 작정해서 바쳤어요. 기념품을 다 해놨어요. 지난 주간에 제 방에 전지훈련을 할 때 내외관이 와서 11조 새해 바칩니다 하고 바쳤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억을 수표로 바쳤어요. 2억을. 젊은이 가족입니다. 그분이 젊은이 재물의 가치가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벤처 기업을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났더니 또 이렇게 축복해서 바칩니다. 11조 2억을 바쳐요. 젊은이의 집사님의 가정이에요. 예수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나는 그 현금을 빨리 재정부에 입금시키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얘기를 하기를 재물의 축복은 하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재물을 다루어서 보면은 성실한 사람인가 불성실한 사람인가 아는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때 여러분 온전한 성실한 11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서 8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식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시나니라. 인색한 마음을 하지 말라. 우리가 임원 선출 때마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을 선출할 때에 다 교족부를 봅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11조 내신 것을 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깜짝 놀랄 정도로 매주 11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한 것하고 서원한 것하고 또 절기연금도 정성껏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흐뭇하고 종교에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멀쩡해 보이는데 11조 날을 보면 11조가 없어요. 뭐 감사함이나 조금 하고 11조가 없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한 달, 두 달 뛰어넘어요. 그리고 1년을 다 지나보내는데 아무런 가책이 없이 지나요. 11조는 매주간 매달 드리는 사람이 있고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종기 여김을 받습니다. 제대로 정확하게 드리는 성실성이 이 컴퓨터에다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추수감사헌금이나 성탄절헌금을 빼먹고도 아무런 가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불성실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재물의 열쇠를 기본이 바로 되어야 돼요. 기본이.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받는 기본이 바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보답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재물이 부족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재물이 부족해. 이번에 보십시다. 교회 돌로 깨끗이 붙였지요. 주차장, 지하 주차장에서 이 주차 건물을 했지요. 일산교회를 지었지요. 더 청소년들을 위해서 캠프하우스를 지었지요. 수지교회를 지었지요.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건축공금 하자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1조만 온전히 들어서 축복은 여러분이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 지어주셨습니다. 보니까 11조를 많이 정성껏 하셨어요. 축복은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번에 이 큰 공사를 하면서도 축복은 여러분이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를 내므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여로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의 땅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기업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본이 바로 돼야 1등 부문이 된다. 글쎄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소망이 이루어짐을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소망이란 말을 성경에 185회나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믿고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감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방법에 존경하고 감사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것이다. 우리가 믿는 종교에 감사할 때에 우리들의 수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재물의 축복을 넉넉하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3 학생들이 대학에 시험을 칠 때가 되면은 우리 교회에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300명, 400명 와서 부모님들이 타 교회 교인들도 많이 와서 기도를 해요. 한 번 어떤 퇴역 장군이 타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그 아들 서울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부인도. 근데 시험 저희 며칠 전에 제 방에 찾아왔어요. 타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1년 동안에 11조를 모두 묶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갔는데 그분이 서울대학에 들어갔다고 며칠 얼마 후에 감사하는 거에 또 왔어요. 미리 소망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11조는 실천해 보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간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보십시다. 이 물질 사용은 부모님의 하는 대로 자식이 꼭 닮습니다. 그래 11조 하는 부모님은 자식들은 꼭 11조를 해서 축복이 계승돼요. 11조 할 줄 모르고 구두 세고 인색한 집의 자녀들은 일생가도 11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11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집에 손자 호대가 이렇게 세배를 하든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무슨 용돈을 주면은 천마디가 뭐인 거니 11조 떼야지. 11조 계정이 따로 있어요. 그 손자를 내가 볼 때 안아주어요. 너는 복을 받겠다. 됐단 말이야. 오늘 여러분의 부모가 11조를 내면 자식이 11조고 손자도 11조를 내고 그래요. 11조 내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종유여김을 받아요. 용서하십시오. 우리 집에 딸이 최근에 미국에서 3년 동안 이과대학에 의사요 펠로우로 갔다가 왔습니다. 한국 의사가 꼭 가고 싶은 데가 있다면은 미국의 존 핫킨스 대학병원의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피츠버그의 외과 의사가 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병원의 의사가 되는 겁니다. 이 세 대학의 병원을 우리 사위와 우리 딸이 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어디 가든 11조를 하니까 그 원장과 과장이 한국 의사들은 수술할 때에 와서 수술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과대학 교수도 밖에서 구경만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과장이 닥터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수술을 직접 하면서 존귀여김을 받는데 그 원장에게 오는 오페라 1등 좌석 가져보라고. 저 풋볼 게임 1등 좌석 가서 보라고. 병원에서 존귀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번에 한국에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그 교장이 이 다니엘, 사무엘과 다니엘은 엑셀런스 탁월한 학생이더라고. 담임 선생이 학교를 마지막에 선생님 굿바이 하고 인사하러 가니까 선생님부터 울어요. 미국 선생이. 그런 사랑을 어디서 받습니까? 학교에 교회 가게 되면 닥터 하비라는 그 목사님이 그 우리 가정 그 딸내 가정을 그렇게 아끼고 헤어진다고 교회에서 광고라고 사무엘 다니엘 부둥켜 안고 미국 사회에 가서 누가 그렇게 대접을 받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11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에게 없이 여김을 당하지 않아요. 존귀여김을 받아요. 간 데마다 축복을 해줘요. 원인 하나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가든지 존귀여김을 받게. 이것이 11조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칼 매닝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는 것이 정신 건강의 가장 중요한 표준이다. 후하게 베푸는 사람치고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거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자기 인색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인색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후히 줄 줄 아는 사람은 후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실패한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대로 하다가 보면 실패하는 것이 반복해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오늘 여기 편지 2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하나는 1월 6일 날 우리 텔레비전을 놓고 교인이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이분은 미혼한 처녀예요. 목사님 설교 말씀에 제게는 너무도 감동적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뵙는 것 같이 늘 기쁩니다. 그리고서 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11조에 관해서 조언을 듣고 싶어서 감히 몇 자 올립니다. 저는 목사님의 11조에 관한 설교를 듣고서 11조를 철저하게 하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납품업체에서 들어오는 구두 티켓, 상품권, 백화점 도서 티켓, 시골에서 올라오는 쌀,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 외의 것들을 티켓으로 하려다가 망설이고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11조에 관한 설교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얘기를 하고는 목사님 저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 김선도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하고 아기도 낳아 목사님께 남편과 나란히 영화 세례받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못내 아쉽습니다. 영화 세례를 받는 모습이 너무도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뭐 느껴지는 거니? 이분은 자기의 봉급이라든지 생활비의 11조는 온전히 헌금으로 드리는데 구두 티켓이라든지 백화점 상품이 들어온 거는 어떻게 11조를 드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온전한 11조 드리고 있는데 그 수입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처럼 물질적인 것도 수입이 되면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이 교인은 여기에 소원하는 대로 좋은 신랑감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런 교인의 편지를 받을 때에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감사. 또 하나 편지 하나 읽어드릴게요. 중국에서 온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자세히 들어보세요. 12월 13일에 제게 보내온 편지입니다. 제가 감히 목사님께 글을 올리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중국에서 조그맣게 무역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뵙지도 못하고 비록 중국으로 찾아뵙지 못하고 중국으로 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평소에 늘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광림교회에서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갖기를 소망해 왔습니다. 이번에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이 기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82년 말 충남 온양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알거지가 되어 무작정 서울로 왔습니다. 83년부터 광림교회에 나갔는데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목사님의 11조 설교를 듣는 순간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심하고 등록도 하고 11조 헌금을 열심히 바쳤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저희는 정말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째, 11조 하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가족이 모두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아이들이 별탈 없이 커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하는 일도 즐거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좋아 보였습니다. 사는 것도 즐겁고 행복해졌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저희는 매년 큰 돈은 아니지만 1년 열심히 벌어 얼마만큼 저축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돈이 꼭 사기를 당하거나 다른 일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매년 정기적인 행사 같았습니다. 제가 11조 하나 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 그 얘기예요. 황충이 먹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11조를 한 후부터는 일체 그런 일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가끔 생겼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이들 3명 모두 대학을 마치고 1년씩 미국의 영어 연수도 시키고, 고양시 화장동에 50평짜리 아파트도 사고, 남대문 시장에 가게도 하나 샀습니다. 중국동에 액세서리 잡화 가게도 내고 중국의 무역 사무실 공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조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저희 부부는 목사님 그림자라도 밟아서는 안 될 만큼 존경하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 1999년 12월 13일 중국에서 집사 이종진 박영식 올림. 뜻밖의 이런 편지가 왔어요. 이분은,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이분의 간증은 소탈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시는 고백을, 여러분이 이거 들음으로써 우리의 11조에 대한 더 얘기할 것이 없어요. 오늘 자기가 11조 하나 할 때는 돈이 모인 것 같지만 사기를 다 당하고 없어졌지만 11조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해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의 방법들 하니까 축복을 받았다는 이 간증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이 편지 둘을 바꿔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므로 11조 하는 가정이 얼마나 복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새 밀레니엄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11조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다. 성가대원들도 해야 됩니다. 오케스트라 대원 가운데 집사님으로 11조 온전히 하는 오케스트라 대원이 있어요. 여기도 앉아 있어요. 2부의 성가대도 저희 오케스트라 대원이 11조 함으로 축복을 받으라고 간 데마다 간증을 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12조를 통해서 넘치도록 지각에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새해의 청주기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11조의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새 밀레니엄은 축복의 밀레니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자식과 우리의 손자들 두고두고 11조의 축복을 누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교회는 12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금년 한 해 동안 11조의 간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